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삶의 내용을 가져야 되느냐,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앞전 시간에 할 때 피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뭘 피해야 되느냐? 유혹의 자리를 피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이 또 생기게 되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집과 비교도 하게 되고, 쟤는 차가 그랜저인데 나는 뭐 소나타야. 동창회 갔다 오면은 뭐 부인이나 남편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피하는 거죠. 이 피할 때 우리가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알고 말씀에 의지하고 따라가지고 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모든 총체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고자 하면 식물을 가라, 또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 제가 참 이게 힘든 게, 우리가 삶이 이번에 집을 구하면서 요즘 우리가 뭐 집방 다방에 뭐 얼마 딱 되어 있잖아요. 월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전세가 있죠. 또 좋은 집들이 있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들을 저희 사모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가 살아오면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도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1억 정도만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드는 거예요. 다 던져주면 좋겠다. 안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막 마음이 드는데, 오늘 우리 제가 강남에서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믿음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학증편향하지 말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허리에 훈배를 메고 말씀의 신을 신고 있는 다 수비예요. 다 우리가 수비가 중요한 거죠.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석하면은 수비와 공격이 중에서 수비가 먼저, 수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이 성령의 그 말씀을 들고 싸우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들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신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물면 귀신아 물러갈지라, 이게 아니에요. 입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거죠. 싸움하는 거죠. 악기 보셨어요? 악기 이번에 드라마. 저는 그 김은희 작가가 그 목회자들 10,000명 설교보다 마지막에 더 이게 던져주는 게 있어요. 악기가 바로 나예요. 내가 악기예요. 내가 귀신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차라리 이게 그런 거 그러면 매주 교회를 못 오시면 악기를 1회부터 보세요. 그게 이게 사탄이 내 삶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해요. 분노하고 정하고 비교하고, 그 속에 사탄이 뭐예요? 디아블로잖아요. 분별의 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막 어지럽게.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면서 지난해 지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만 하면 뒷모델서 마지막에 중간에 하다가 또 러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킨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하지만 삶으로 지키는 삶이 되게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뭔가를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지킨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 이게 논어의 논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기 전에 좋아해야 되죠. 예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예배 시간을 좋아하고 그래야 즐거워할 수 있어요. 물질을 구분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알고 좋아해야 물질을 구분하면서 즐거워하고 복을 복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안 하면 어떡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걸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도 살아가요. 조금 줄이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개라는 것은 내는 걸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게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내가 잘 양육해야지. 기도로서 또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서 해야 되는데 내 새끼니까 뭐니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계획이 들어가게 되니까 내 삶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나 나가보십시오. 기독교 TV, CT에서 저는 요 근래에 그렇게 방송국들이 신앙 방송국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며칠 전에 행사에 가니까 CBS는 제가 우리 교단이 이제 참여도 하고 그래서 CBS 같은 경우는 운영 이사나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하고 하지만 가니까 CT에서가 있고 극동 방송이 있고 많아요. 수십 원. 그것만 있나요? 우리 기독교만 평화방송 기독교 다 있고 불교. 근데 그게 다 틀면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남을 기독교 방송이든 평화방송이든 가톨릭이든 불교 방송에 남을 못되게 해라는 말 있나요? 근데 다 그 말씀 듣는 사람 우리가 예를 들어 신앙이 우리나라에 이따 치자. 우리 또 자녀들 보면 남들에게 나쁘게 하라고 하나요? 근데 세상은 점점 나빠져 간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머리는 많아요. 아는 것은 많아요.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사람과 행함이 없는 사람. 우리의 삶,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돼요. 그게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의 삶이 참 풍족해요. 다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가지고 계신데 그 휴대폰을 우리가 얼마 정도의 매뉴얼을 다 알고 있을까요? 이 컴퓨터 있잖아요. 저는 워드 작업과 PPT 작업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 모르면 막 전화해요. 전수생 기자한테 전화하고 급하면 내 옆에 있는 구구교회 정정근 목사한테 전화해서 이 PPT에 글자가 안 보여. 박찬기 기자님한테 막 묻고 매뉴얼을 익히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도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까지 휴대폰 안에 지갑을 넣는다는 말을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휴대폰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되더라고요. 꽃을 화분을 지난주에 샀어요. 매월 이렇게 매주 하시는 박찬배자는 어디 가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꽃을 이렇게 강단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것 떠나서 좋잖아요. 안목에 전력이 있어서 눈에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요. 사니까 막 요한밭 샀거든요. 주인이 탁 따라오면서 이거 어디 놓으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넣을 건데 한두 번씩 갔으니까 그래요. 이건 그늘을 좋아해요. 물을 절대 주지 마세요. 물이 이게 익힐 때 죽었을 때만 물을 죽을 이게 죽 쳐졌을 때죠. 애들은 막 잘못 매너를 모르니까 많이 볶아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죠. 말씀이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매뉴얼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고 또 그게 힘들지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는 것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것을 지키는 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여라고 하나님의 때죠. 오늘 14절에서 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이단 교주 같지만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이 내일일지 알 수가 없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오늘 제가 기록해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판,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지는 특권입니다. 미리 전제하지 마십시오. 죄는 안 돼. 저 사람의 신앙은 전제하지 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저도 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라고 한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크로노스는 그냥 양식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역대기라는 연대기죠. 이렇게 사건별로. 하나님의 시간은 사건별로. 노아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때, 여러분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입니다. 메시지.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것이 내일이다 모레다는 모르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함께 좀 따라서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오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즉 이 종말 의식입니다. 종말이 1999년 그게 아니고 오늘이
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로서 마지막 날, 즉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 후에 크로노스 시간,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그 준비가 뭡니까? 정말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마지막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 마지막에는 22장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씀도 계시죠. 근데 보여주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위니 똑같이 봐요.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사건들을 보잖아요. 폭우와 폭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덥네. 똑같은 일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 달라요. 지키는 방법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돼요. 종말의식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그냥 별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잠들면은 침투하잖아요. 멍 때리고 있으면 멍한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디모데라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또는 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근면의 말씀인데, 앞에 막 지키라, 싸워라, 피하라, 공격해라, 수비해라 많은 말씀을 다 듣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는 즐거워해라 딱 해놓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딱 던져주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한 밑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걸로 딱 마무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 찬양도 했지만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덥고 덥고 여러 가지 있는 속에 있지만은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로 원합니다. 셰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돈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게 맨날 며칠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막 걱정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또는 서로 기도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삶의 체험들을 가져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점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지키며 정은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먹게 하시고 절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